2장 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약속대로 정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은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각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모습을 의사였던 누가, 의사들은 이제 뭘 볼 때 가볍게 보지 않잖아요. 그 현상을 자세히 기록한 누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기록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같이 갈라지는, 혀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나타났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침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인,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더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소망하는 거, 너무나 기대하는 거,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망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영어학원 안 다녀도 영어를 술술술 하기를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예.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적어도 15개국, 또 많게는 50여 개국 이상의 말로 사람들이 그 말을, 외국어를 하는 것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각 나라에서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거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우리나라에서 쓰는 외국어를 하는 거지? 다들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어떤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키시기 이전에 먼저 성령의 침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분명한 능력과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변화되기 시작했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됐냐?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놀라운 기적을 다 같이 경험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임하신 걸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됐어요. 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각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제 이러한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까? 초대교회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뒤로 쭉 갈수록 어떠한 기적들이,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났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건데, 왜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냐? 그 비밀이 뭐였을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니까 이제 각자가 다 흩어질지라도 담대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 되었고 또 하나 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담대했어요. 원래 제자들이 다 겁쟁이였던 거 아시죠? 예수님 배신하고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로 교회로 모여 있든지 또 각자 떨어져서 살든지 상관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소금제작소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성령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무엇에 힘써야 할까?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서 나눈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제 처음 약속대로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때 태풍과 같은, 그러니까 허리케인과 같은 소리, 태풍, 허리케인 같은 엄청난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던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죠. 예. 우리 뭐 비행기를 타봐서 아시겠지만 제일 무서운 게 바람, 돌풍 부는 거잖아요. 엄청 위험하죠. 그 압도적인 소리가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공간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처럼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소식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예수 믿던 사람들 있잖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 단순히 신기한 그런 현상, 뭐 어떤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게 나타나는 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성령님의 침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Praise the Lord. 이렇게 영어도 하고. 네. 또 제가 또 언어를 못하니까 더 하면 좋은데. 하고 싶네요. 네. 막 외국어로 막 찬양하니까 놀랐어요. 바람과 불의 형상보다 사람들을 더 놀라게 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하냐. 아니 갈릴리 촌놈들이 한 번도 자기들이 가보지 못한 우리가 살던 지역의 나라의 말을 하다니 이건 너무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죠. 성령께서 왜 이렇게 언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냐. 이거는 성령님은 말에 묶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 더 이상 언어에 묶이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가 성령님의 침례를 경험하면서 이제 서로가 다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썼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쓰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을 만들자. 우리가 담을 높이 쌓자. 네. 그래서 담을 높이 쌓아서 어디에 도달하자고 했어요? 하나님께 도달하자.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올라가 보자.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바벨탑. 맞아요.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가자. 뭐 우리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지. 우리 힘이 얼마나 강한데. 그래서 인간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탑을 정말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게 보셨을까요? 안 좋게 보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승건이 승민이가 뒷모습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그건 너무 나쁜 말이에요. 맞아요. 안 좋게 보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사람들의 언어를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흩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나? 이제 옛날 같으면 벽돌 좀 줘. 그러면 옆 사람들이 이 벽돌 알았어 하고 딱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달라달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나달라달라다 뭐라는 거야? 나달라달라다 하다가 서로 싸우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빵빵 싸우고 그 탑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자기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어를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있지만 우리도 각자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와 잡음이 있죠. 항상 문제와 잡음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를 했던 것.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연합하게 하신다. 성도를 연합하게 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생명력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에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에 무관심하던 세상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만드시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는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예,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는데 그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지자 중에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사울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 고향인 라마라는 지역이 사무엘의 고향이었거든요.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 후보생들을 길러냈어요.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를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서 선지자 후보생들을 키워냈어요. 자,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 왕이 엄청나게 싫어했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다윗 맞았어요. 다윗 딩동댕 맞았어요. 사울 왕은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싫어해서 질투가 났거든요. 다윗이 너무 잘 싸우고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도망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을 피해 있었는데 그때 사울 왕이 군인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군인들을 한 때를 보내고 두 때를 보내고 몇 번 보냈어요. 근데 번번이 군인들이 다윗 한 명을 잡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사울의 군대가 라마나요스로 가까이 갔어요. 야, 저기 다윗이 있대. 가보라. 갔는데 라마나요스에 가까이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성령님께서 블레셋에 아직 못 쳐들어왔어. 로우나 이따 쳐들어올 거야. 그 지역에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에 성령님께서 딱 완전히 각 사람들을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라마나요 가까이 가면 갑자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자기 옷을 벗고 막 춤추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군인들을 또 보내도 라마나요 근처로 가면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다윗 잡는 거고 뭐고 상관없어요.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다 또 쓰러졌어요. 결국 사울이 이번엔 내가 직접 가겠다. 이놈들 이거 다 허수아비구만 하고 사울이 힘을 내서 다윗을 죽이겠다. 우와 가다가 성령님 하고 쓰러졌어요. 아직 블레셋이 못 나왔네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면서 자기 왕복을 다 벗고 뛰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높이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사울 왕도 예언자가 됐어? 조롱했어요. 사울 왕도 예언자가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도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제가 요새 항상 이렇게 존경하는 오 박사님. 그래, 제가 로운이한테 여러 번 얘기합니다. 로운아, 오 박사님이 너 여러 번 살린다. 네, 막 이렇게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오 박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감정은 아이들 거예요. 감정은 아이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저 오 박사님이 포켓몬스터 오 박사님 아니에요. 그 오 박사님이 아주 그냥 우리 자녀들 여러 번 살려요. 진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이제 진짜 못 참겠다. 로이가 아빠 화 좀 내지 마세요. 로이 행복하지 않대요. 아빠가 화를 내서. 그래서 제가 너도 로아한테 화내지 마. 제가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말 한마디, 그쵸?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마디 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그 한마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거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명절을 지키기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는 외국어를 듣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갈릴리는 그 당시로 이스라엘에서 완전 촌동네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그 사투리가 그 세련된 우리가 지금 서울 말씨가 표준어잖아요. 그 세련된 말씨를 사용할 수가 없는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뭐 사투리 중에 의자 발음 못하고 막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세련된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는 발음을 못하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런 갈릴리 사람들이 전 세계의 말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이 내가 저들이 믿으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건 확실하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확실하다.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끔 했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맞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 갈릴리 촌놈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금 놀라운 일을, 세상을 놀랍게 하는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자들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 개인은 그냥 갈릴리 촌놈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 쓰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이게 무관심한 세상. 세상이 무관심해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해서,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경험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외국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2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는 이제 각 나라,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죠. 여러 나라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 나라만 나오냐면 그 당시 세계관,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세계관에서는 그게 전 세계 다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인식하는 건 9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나라가 전 세계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온 어쨌든 사람들이 갈릴리 촌놈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 세계의 언어를 듣게 된 것이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지금 저들이 할까? 그들이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이 사명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무관심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 인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 내가 새로 뭐가 탁 나왔는데 그 사람 누구야? 몰라.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 오히려. 나의 존재가 잊혀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가장 큰 장애물은 무관심이거든요. 아예 무관심한 거. 성경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렬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발하고 죽이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 복음을 들어도 무관심한 사람은 더 완고해요. 더 쉽게 변화가 안 돼요.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더 쉽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동일한데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막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회심하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간증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쉽게 들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막 극렬한 반대마음 메시지가 일어나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이 전해질 때 자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은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 죄인이다라는 거거든요. 넌 죄인이야. 근데 상당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인권이 지금 최고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벽에 부딪히게 만들어요. 너는 죄인이야.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 말이. 승건이, 승민이 죄인이에요.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갈래요. 나 보자마자 제가 얼마나 엄마 아빠 일을 돕기 위해 신발도 잘 정리하고
학원도 안 가고 싶어도 학원도 군말 없이 다니고 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세요? 이불도 다 정리해요. 그런데 그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다니. 그렇죠?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딱 선언하거든요. 인간을. 그게 싫은 거예요. 복음이 정의하는 모습. 그래서 반발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내 삶 전체를 부정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선하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애쓰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손해보면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 그럼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너의 그 착하게 산 기준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신이 보는 기준에 합당할 것 같니? 그러니까 너의 선행이 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신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신께서 보실 때 9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라도 분명히 난 잘못한 게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한테 정직한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런 사람에게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내 모습이 죄인이군요라는 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게 거기서 끝이에요. 내가 왜? 잘하고 있어. 끝.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은총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거죠. 죄의 심각성도 생각하지가 않아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적어도 한 50여 개국 사람들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선포되고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당황하면서 분명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귀 담아 들어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저 갈릴리 촌놈들 진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물 다 흐리는구만. 아침부터 낯설했구만.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이상한 말 하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술주정한다고 지금 기적을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아, 안 들려, 안 들려. 몰라. 쟤들 술 취했어. 분명한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안 믿겠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들이 하는 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가 됐어요. 이제 성령님의 말씀하실 따라 이제 수십 개국의 언어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이 놀라운 사건을 들었던, 거기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되겠어. 그런 준비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교회를 위해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면요, 반드시 세상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이 흘러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뿐이죠. 믿지 않을 뿐이죠. 그냥 그거는 옛날에 초대교회에서나 있었던 일이지 않나? 그거는 그냥 과거에나 있었지 않나? 그거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또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살아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지금은 그냥 교회 그냥 주일마다 나오고 그런 게 내 삶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여전히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에 귀 기울여야 할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구원의 길이 세상에 들려지는 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